할렐루야. 점심 식사 후 가장 피곤한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고 목적으로 삼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한갑잔치를 하던 때도 이제 오래됐는데요. 오늘날 한갑잔치라든가 또 칠순잔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60대, 70대는 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또 살기 좋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한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새하여지고 또 주님 만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살피며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개와 같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 사막의 신기루는 멀리서 봤을 때는 이 공기 중에 태양빛이 굴절되어서 마치 물이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저 끝에 저 멀리에 보면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기루를 목적으로 두고 사막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여전히 그곳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사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인생의 최고 목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명도 소망도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최고 목적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인생의 최고 목적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생의 최고 목적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3년간 보내며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에베소에 오면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두 가지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6절과 같이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아직 요한의 물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12명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에는 무리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도 여러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이러한 이적들이 바울이 품은 최고 목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 최고 목적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에게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를 본 무리들이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도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무리들은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교만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의 북한과 같이 사람을 우상시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소리를 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인생의 최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동의 1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CCC 총재였던 고 김중훈 목사님은 늘 여름 수련회 때마다 백문일답을 외치셨습니다. 질문은 100가지인데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을 외칠 때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큰 인생의 최고 목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생명과 구원의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서 시험을 삼아 행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를 똑같이 흉내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술하는 자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지만 그들의 흉내는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악기가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바로 누가 예수이시고 누가 바울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짜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흉내내는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까지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참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기 들린 자가 바울도 알거니와 바울을 알아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울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입니까? 바울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 것이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기 들린 자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악기도 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리고 본문 16절과 같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그들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기 들린 자이지만 예수가 없는 가짜에게는 이렇게 악기 들린 자가 쉽게 제압하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악기가 고백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같이 바울의 이름을 나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치면 될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자기 이름 붙이겠습니다. 철이도 알거니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인생의 최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의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인생 최고의 목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최고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1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어 병이 떠나가게 하고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 최대 목적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인생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모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최고 목적을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정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10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모두 다 문둥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문둥병이 나음을 얻으면 과연 목적 달성을 한 것일까요? 이것이 최고 목적이 될까요? 여기서 무엇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함을 한 사람,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명은 결국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직 한 사람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만이 인생의 최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보화였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자기의 몸이 고침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모두 성취되었다, 또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들, 즉 병이 고침받았더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들도 보여주셨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것이 많은 무리들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이상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음의 사명입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에 복음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인생의 최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와서 또 자복하고 또 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9절과 같이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동안 행하던 마술들이 가짜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믿는 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두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배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의 삶들이 시작되는데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든 인생 최고의 목적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인생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 최고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기도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도 알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최고의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인생의 최고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